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의 큰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함께 살폈는데,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이죠. 직분명입니다. 지난주는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주실 때 공적으로 임명하셨다 하는 것,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지만 그리스도, 우리도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직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한 직분씩 좀 이렇게 돌아가며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되어서 이렇게 각 직분을 한 주씩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31문답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직무가 무엇인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좀 유념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문답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문을 보면 선지자와 대제사장, 영원한 왕,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직무를 행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지자의 직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하고 성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예언했고 그걸 성취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지자의 직무, 선지자 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고 이 직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직분과 직무가 근거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친히 신이라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표현은 신적 본질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운다 이런 표현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신적 본질을 가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신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이라 하니 좀 불경스럽고 아니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 하나만을 신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제사장과 왕도 다 신입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회의에 신들의 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지만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죠.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서 이제 아람 왕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때 이 두 나라 왕이 합쳐가지고 이미 전쟁을 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놓고 그래도 우리가 의례적인 과정으로 우리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죠. 그때
보기사라의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저 미가야 선지자는 꼭 나한테 와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를 불러줘.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네가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죽음을 뜻하셨습니다. 누가 나가서 이 일을 이룰고 하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가 당신을 꾀하려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들을 또 욕하고 그랬죠. 나가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을 멸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의 선지자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종 선지자에게 다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먼저 알리셨죠. 창세기 1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묻기도 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인해서 드러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그런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냐면 20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친구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준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 다 말해준다.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 친구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것을 예언합니다. 선지자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선지자가 하는 행위, 그가 입은 옷,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는 것을 구약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대언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지자가 했는 말을 다 성취를 해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낼 때 가라, 내가 너희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 입에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신다. 보내주어라. 바로가 콧방구를 뀌었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안 보내겠다.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바로에게 더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가 원망을 많이 들었죠. 원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원망도 하고, 그럼 모세가 힘이 쭉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지, 바로에게 너를 신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이죠. 바로는 세상의 신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 이후로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모세가 말하는 것 족족 어떻게 됩니까? 다 성취가 되죠. 바로와 애굽에 열 재앙이 임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정함과 성취가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면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에 함께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이 족족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은 죽음의 심판 가운데로 놓여지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성취가 되죠.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해석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너희 하늘로부터 먼지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없고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물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저주를 내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책망하고 저주도 내리기도 하고 때론 복을 빌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튼 이 선지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성취가 된다 하는 것. 그 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대결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면서 이깁니다. 누가 우리의 참신인가, 여호와인가?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을 해하면서 불러보았자 답이 없었었죠. 이 엘리야가 제단에다가도 불을 부어놓고 도저히 불이 타지 않을 정도로까지 물을 다 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려와서 그 제단을 몽땅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재물과 흙까지, 제단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이 광경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의 행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회개의 정표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백성이 회개할 때 엘리야가 다시 말해주는데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볼까요? 18장 41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이키니까 선지자가 이제 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신으로 대하십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족족 다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이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죄인과 벗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임하고 나서 이런 선지자의 타락이 크게 다르기 시작하죠. 선지자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졌고 왕과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거짓 확신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왕의 권력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빌붙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내용은 이미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너희가 이방이 큰 대국이 짐승 같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는 평안을 계속해서 외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근거 없는 외침에 거기에서 평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은 타락했고 백성은 그것을 좋아해 준다. 여러분, 선지자의 타락은 교회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와 이런 것들을 결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때로 올바른 길도 있을 수 있고 때로 잘못된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선지자들을 이제 버려두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거짓을 예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한 선지자 그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전거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큰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공적인 임명을 받으셨죠.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드러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과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뒤로 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감추어 놓고 있을 때 그 뜻을 다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비교적 초창기에 새 모세로서 산에 오르셨죠. 그 산에 오르셔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가져오셔가지고 다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말한다. 이 말씀의 주인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습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말씀을 나는 지켰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 외식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무릎 꿇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해석자이며 동시에 입법자이십니다. 그런 말씀의 주인이시며 그 말씀의 창시자이십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와 구별되시는 큰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큰 선지자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말씀을 읽으셨죠.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 명하시니 귀신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다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파산한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성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큰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선지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릴리에 있던 그 동네가 예수님을 거절했죠.
밀어냈죠. 그가 행하는 것은 분명히 선지자인 줄 알겠는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 하십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앞에 보시면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내용을 이 61장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군데군데를 모아가지고 인용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가 메시아인 줄 보아서 알아라. 그래서 보고 믿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올 때 그가 말하면 이런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선지자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번 동안이나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예언하시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고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3번이나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예언은 성취되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용한 깡패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 그곳에 끌려가셔가지고 거짓 재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받으셨죠. 그것도 온갖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치려고 칠 거짓 증거를 댔지만 이 거짓 증거가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려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침묵도 말씀도 모두 다 자신이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가 자비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당장에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구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목소리와 위험 있는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내가 그라, 네가 다 말하였도다 했을 때 이 말을 왜곡하여 가지고 자기를 정죄할 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답하셨을까요? 마땅히 죽어야 할 허물 많은 내 백성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답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조롱했죠. 누가 너를 때렸느냐, 맞춰보라. 예수님께서 맡고 계실 때 정말 선지자의 직무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맞고, 그가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그가 우리 때문에 죽는다, 무덤에 묻힌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큰 선지자께서는 죽기까지 이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예언도 다 확정되었죠. 부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인이 시편 16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노래했죠.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호세아의 말씀도 성취되죠. 호세아는 여호와의 인자함에 기대어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인자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 가운데 기대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이 죽음과 부활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 죽음과 부활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후 우리의 큰 선지자께서 성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그렇게 높이셨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베드로 사도가 이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때가 그리스도의 직무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보내시는 이 직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직무는 이 선지자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세 번째로 전거드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합니다.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 보내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은 제사장과 왕적 사역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역은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놓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튼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죽기까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나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왜냐하면 그가 의인이셨기 때문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에, 자기가 말하던 그 나라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드러내는 이 일,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죠.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만 할 수 있었던 이 일이 이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런 상황을 일어나기를 이런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받으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큰 선지자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세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죠. 그리고 그들만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죠. 직분자가 아니라 자녀가,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뭐랍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말이죠. 꿈과 환상과 예언은 누가 하던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바로 그 예언을, 환상을, 꿈을 만연히 그냥 다 한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의 큰 선지자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로서 그 직무에 정점을 찍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알고 예언하고 성취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지자직과 우리의 선지자직은 분명 너무나 중요하게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 알았습니까, 여러분? 몰랐죠. 몰랐으니까 다 도망갔죠. 사도들도, 제자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심으로 이제 그 비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복음의 비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고백하고 이제 증거함으로 이 선지자의 역할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고 그 말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말하는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건 여전히 아직까지도 비밀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랐지만 사도들도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문답을 한번 볼까요? 이 요리문답에서도 이걸 의식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선지자 직무를 딱 이렇게 제안하여서 딱 서술해 놓았습니다. 우리 32문답 읽으실 때 선지자의 직무를 한번 유념하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32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지자 직무,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여서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감추어진 것은 다 드러났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가 하셨던 그 일이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완성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무를 언제 수행합니까?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배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적 모임 가운데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을 예언하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정언한다. 무엇이요? 찬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언제 찬송합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 선지자들에게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입으로만 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또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우리의 전인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고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아니면 그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그가 드린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이라 부르시고 나의 친구라 부르신 그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중에 신의 본성에 참여하며 증거함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자녀들에게도 증거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요리문답을 교육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자녀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능력이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증거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피상적인 것처럼 얘가 과연 이해했겠는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운데 함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도 다 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가 가르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직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선지자직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정엄도 성취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어쩜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써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들으십시오.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언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때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어디 있는가? 갈구하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이러한 선지자직 모두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때로 거절하며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이 선지자직을 훈련하시면서 보내실 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건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직을 수행하러 가는 전도를 파송받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죄를 책망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죄를 책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센 반대가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반대가 일어나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의 영이 엎드리고자 하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버리려고. 아니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도를 우리의 입에 두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입에 두신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선지자들의 피를 신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의 모든 피를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구약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신원하시겠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신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선지자로 살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는 이 확신 가운데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되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신원해 주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에 거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선지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보라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계속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